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11월 30일 주일 예배를 드디어 저희가 밴쿠버가 아닌 한국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박수! 자, 아까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한국 찬양도 하고 영어 찬양도 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영어 찬양이 더 은혜로웠어요, 사실. 저도 모르게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The fullness of the time was come.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때가 참에. 저는 사실 밴쿠버를 떠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여러분을 온라인으로 찾아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4개월이 지나서 사실 이번 주도 위태로웠죠. 저희 그냥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가 덜 됐지만 섰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The fullness of the time was come. 때가 찬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North Arc Community Church in Vancouver라고 해서 밴쿠버 방주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아. North Arc Community Church in 한숲. 저희가 이사 와서 셀을 한 동네 이름이 한숲입니다. 그래서 한숲 방주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처인성으로 지을까 하다가 너무 큰 것 같아서 한숲으로 지었습니다. 이게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에 정말 사면이 둥그렇게 다 산과 들, 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덩그랗게 산속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 동네입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밴쿠버에 계신 분들, 저희 친구분들, 지인분들. 저희가 셀을 정착하게 된 동네가 경기도 용인이라는 곳이고 이렇게 논과 밭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살기에는 굉장히 도시적인 이편한 세상이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작은 또 다른 사진은 저희가 살고 있는 3단지입니다. 맞습니까? 3단지가 저렇게 딱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인터넷에 있길래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는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늘의 찬양 선곡은 우리 고은누리 씨, 우리 큰따님께서 해주셨어요. 궁금하실 수도 있어. 내 안에 부어주셔서 빛으로 비추시네 보혈을 지나 This I believe. 저희 딸이 한 달 동안 이제 찬양 선곡을 섬겨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것만 안 해도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는 굉장히 편합니다. 너무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대표 기도는 고은유 씨가 되시고 있고요. 오늘의 성경 봉독은 고은빛, 말씀 선포는 제가 하고 우리 헌금 기도는 남편 고준미 집사님께서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말씀 서기가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같아. 너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 아이들과 같이 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어젯밤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 준비를 안 하고 싶었는데 막 하게 되는 거.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못해. 그런데 여러 명이 같이 하면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이제 대표 기도 고은유 씨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1월 30일 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화내고 짜증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우리 가족들 모두 축복해 주세요. 온라인에 있는 친척들과 다른 가족도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용인 함슬로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을 구원을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온비치가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온비치는 아직 한국말이 서투른 관계로 새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가 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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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봉독하는 것도 어렵죠? 어려워요? 저도 엄마도 엄청 자신이 없었는데 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드디어 오늘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누리의 온유한 빛 그리고 샘.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어저께 기도를 하면서 복음의 여정, 영어로 보면은 The Journey of Gospel이라고 써 있잖아요. 제가 7월 중순의 마지막 온라인 예배 영상의 제목이 광야 여정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The Journey of Wilderness. 그래서 The Journey of Gospel로 하려고 했는데, 복음의 여정으로 하려고 했는데, 나에게 복음이 뭘까 생각했을 때 복음, 가스펠,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인데요. 유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앙겔리온은 천사예요. 천사들이 전해준 좋은 소식. 그 옛날에는 왕의 어명을 뜻하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사가 아니라 왕이 쓰던 말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소식을 뜻하는 건데 제 인생의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저의 자녀들입니다. 온누리, 온유, 온빛이, 온세미만큼 엄마에게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가정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온누리의 온유한 빛 그리고 샘.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온빛이가 잘 읽어줬는데 그래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하나님, 그 어렵고도 오묘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영적인 세상에 계시되어 있는 장입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희의 모든 가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진시황 아세요? 진시황? 진시황. 엄마도 몰라서 어제 한번 찾아봤는데 진시황이 누구냐면 중국의 진나라라는 나라의 제31대 군주 제6대 왕이라고 합니다. 이 진시황이 누구냐면 우리 중화사상이라고 있죠. 모든 것은 중국으로 통한다. 중국 센터
어떤 사고방식, 중화사상이라는 그 중화라는 인식을 처음으로 남긴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어렸을 때 진시황이 이름인 줄 알았어요. 진시황이 아니라 진나라의 황제의 시작. 그래서 진시황제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진시황이었는데 이 진시황이 처음으로 황제, 엠퍼러, 그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쓴 사람이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이렇게 통일시킨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모든 걸 다 가졌어. 황제라는 칭호도 썼고 중국도 통일했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이 진시황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영생. 맞아. 불로초. 어떻게 하면 사람이 늙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지? 너무나 오래 살고 싶었던 마음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던 신하들이 열심히 불로초, 어떤 거를 우리 진시황에게 드려야 오래 살 수 있지?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녔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다녔다는 것이 구기자였다라는 설도 있고 9가지 맛이 나는 영지버섯 있거든요. 버섯 종류. 영지버섯을 찾아다녔다는 소문도 있고 또 장내삼, 산삼을 찾아다녔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뭘 찾아다녔는지는 몰라. 정확히. 그러나 그 천하를 호령하던 진시황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바로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자, 좀 힌트를 얻으셨죠? 여기가 어디죠? 우리 딸들은 잘 알 텐데. 엄마가 캐나다에서 다니던 학교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Pacific Life Bible College, PLBC라는 곳을 엄마는 6년, 7년을 다녔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life가 있죠. Pacific Life Bible College. 우리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인데 노아, 아담, 우리 데런, 우리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입니다. 자, 라이프. 여기서 라이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프가 무슨 뜻이죠? 우리 고은우리 씨? 라이프. 생명. 맞아요? 생명이라는 뜻인데 이 라이프가 생명이라는 뜻 자체도 있지만 사실 어떤 글자의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축소? 바로 Lighthouse of International Foursquare's Evangelism의 약자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알지만 그냥 life가 아니라 L.I.F.E. life의 줄임말이에요. Lighthouse of International Foursquare's Evangelism. 뭐냐면 라이트하우스는 밤에 배들이 이렇게 다닐 때 이렇게 빛을 비추어주는 걸 등대라고 하거든요. 한국말로는 등대. 그런데 어떤 등대냐면 Foursquares, 가스펠을 전하는 세계적인 등대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프라는 삶이 되어 있죠. 누가 이 영상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들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리스트들이 있겠죠. 아마 저희 가족들, 친인척들, 믿지 않은 불신자들일 것입니다. 아마 저희 가족들이 캐나다에서 11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도대체 한국에서 김지혜네 식구들이, 고진민네 식구들이 뭘 하다 왔을까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저희가 살아왔던 삶을 보여드릴게요. 뭔가? 여기 나오네요. 보이십니까? 이거는 우리 고은누리가 지내온 캐나다에서의 삶입니다. 우리 큰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농구부 생활도 했었고 VBS 참석하고 여기 세례받는 입교식 장면도 있습니다. 우리 누리의 생활입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유이네요. 온유. 우리 온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예 발표를 하고 찬양대회를 하고 졸업식 사진도 여기 있네요. 옆에 참고로 케일럽인가요? 얘가 조슈아죠?
케일럽이죠. 케일럽과 함께 사진 찍은 코로나 때 졸업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졸업을 했죠. 우리 크리스틴도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을 하고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자, 우리 온비치. 우리 온비치는 2살 10개월 때 캐나다를 갔는데 이렇게 우리 온비치는 스케이트도 타고 수영도 하고 프리스쿨부터 초등과정을 다 마치고 육상 선수로 이렇게 필드 트립도 갔다 오고 잘 다녔네요. 그리고 우리 세미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세미는 고향이 광야야, 광야. 우리 세미는 밴쿠버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엄마랑 병원에도 있었고 교회에서 이렇게 성탄 공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같이 이렇게 프리스쿨에서 같이 생활도 했었고 아마 우리 집 식구들 중에 가장 빨리 세례를 받은 친구가 우리 세미가 아닐까 싶어. 태어난 지 5개월이었나요? 4개월? 5개월 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학교 생활도 같이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온셈이에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 캐네디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한 일이 보니까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 세상적으로는 많은 추억을 주지 못했지만 해년마다 이렇게 VBS, 그다음에 교회 생활 중심으로 10년의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뭘 했냐? 저희 남편은 캐나다에서 저희 5 식구를 책임지는 수장으로 비즈니스를 했죠. 처음에 스시집에서 일을 했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작은 사업체도 주셔서 온세미네라는 비즈니스를 하다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대망의 접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언어 줄도 받고 이렇게 페스터스 모임에도 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죠? 다 이제 백인 사회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가 왔습니다. 저희 교수님. 이렇게 해서 저희 식구들이 캐나다에서 11년 동안 살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죠? 유치원 선생님도 됐고 목사님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 홀리네이션 친구들하고 가정에서 VBS 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죠 이거는? 피너럴, 장례식을 집도하기도 했고 크리스마스 때 청년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짜잔! 이건 별책부록인데요. 이 유콘에서 우리 샘이 돌잔치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도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우리 유콘에 계신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교회 분들입니다. 잠깐 다시 이제 돌아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캐나다에서 11년 동안 살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 처음으로 한국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어서 여호수아 말씀을 할까요? 아니면 사사기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을 하라는 감동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세 오경을 전하다가 왔습니다. 밴쿠버에서 광야 여정 끝으로 민수기를 끝으로. 그래서 당연히 뭔가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전하거나 사사기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다 알고 있나? 나는 복음을 전할 만큼 복음을 잘 알고 있나?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마음에 어제 뒷동네 산책을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산책을 저녁에 나갔는데 분명히 화날 때 나갔는데 급속도로 어둠이 찾아오더니 가로등이 팡팡팡 하고 켜지는 겁니다. 아, 빛이구나. 빛이 켜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맞구나. 그리고 또 한 바퀴를 돌았는데 남사도서관에 있는 이게 뭐죠? 주차가 가능한 숫자가
21대.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B시고 21장까지 있는 복음이 뭘까? 답이 요한복음. 하나님의 컨펌을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제서야 하나님이 복음서를 전하라고 하는 게 맞으시구나. 그래서 복음서를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복음서를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맞습니까? 요한입니까? 맞아요. 요한복음의 21장 24절에 보면 그 지은이가 나오는데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지은 책이 5권이 있습니다. 성경에. 뭐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서신서 이렇게 5개의 책을 지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은 우리 복음서를 보면 몇 개 복음서가 있어요?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서 이미 3권의 복음서가 완성이 되어 있는데 한 이 요한복음은 조금 20년, 30년 뒤에 적혀졌어요. 이 복음서 3개의 복음서 다음에.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미 복음서가 있는데 또 복음서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생명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는 말씀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순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의 다른 12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를 했죠? 사도 요한은 순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사도 요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만이 순교를 하지 않았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사실 전승에 따르면 이 사도 요한도 죽이려고 888 끓는 가마솥에 넣었대. 근데 전혀 몸이 타지 않았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태울 수가 없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유배를 보내버린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은 반모섬으로. 거기서 하늘의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이 처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를 봅시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성경은 뭐죠? 창세기. In the beginning. 자, in the beginning. 창세기도 태초에라고 시작을 하고요. 요한복음도 태초에라고 시작을 하고요. 요한 3서도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당시에 요한이 살던 시대에 요한은 에베소에 살고 있었는데 에페소스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영지주의, 그러니까 육신은 더럽고 어떤 영적인 것만 선한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영지주의가 있었어.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궁금했었어요. 이 태초의 시작은 뭘까? 엄마 전에 얘기한 적 있을 거야. 이 세상에 처음에 있었던 것은 뭘까? 불이야, 불. 불이 있어야 물도 있고 모든 것이 생기는 거야. 아니야. 물이야, 물. 물이 있어야 이 세상이 흘러가고 생명이 생기지. 아니야. 공기야, 공기. 아니야. 지혜야, 지혜. 아니야. 에너지야, 에너지. 사람들끼리 논쟁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진리에서 떠나 어떤 철학과 결부가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 거야. 그때 사도 요한이 안 되겠다. 다시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아니, 로고스는 말씀이야.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로고스가 뭐라고요? 말씀.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을 안 썼군요, 제가. 3절로 바로 갔네요. 죄송합니다. 2절이 뭐냐?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이 세상이 요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데, 만물이 뭐죠? 우리 온유? 만물. everything, all things.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가 없이는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오토스예요. 오토스. 우리 오토스, 오토매틱 영어로 뭐죠? 자동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가 없이는 그가 누구냐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를 때 Who are you?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데요? 라고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약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나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에고 에이미는 내가 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여기서. 그가, 오토즈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스스로 계신 자가 없이는 만물이 지어진 게 없어.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아, 너희가 말하는 불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공기도 아니고 원소도 아니야. 말씀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창세기를 조금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자, 첫째 날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죠? 첫째 날? 첫째 날 태초에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태초에라는 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은 뭐죠? 공간을 만드신 겁니다. 공간, 스페이스. 태초에 그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라이트,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둘째 날은 우리가 잘 알듯이 둘째 날은 뭐를 만들었죠? 고지민 집사님 둘째 날 뭐예요? 궁창을 엠모스피어라고 하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자, 세 번째 날에 땅을 만들고 그 땅에 있는 각종 식물들을 만드셨죠. 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바다를 만들고 그 안에 사는 생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과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물어볼게. 우리 온비치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엄마, 광합성이 영어로 뭔지 알아? 엄청 길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식물이 햇빛을 흡수해서 자라나는 것을 영어로 뭐라 그랬죠? 광합성. 피리어스? 광합성. 잊어버렸어요? 자, 우리 식물들은 태양빛을 받아서 영양분을 받아서 물을 흡수해서 자라나죠?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시면 셋째 날에 플랜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근데 해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에 만들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죠? 우리가 알기로는 식물은 해가 있어야지 햇빛을 받아서 자라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에서는 세 번째 날에 이미 생명체들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가 없이는 모든 것이 된 것이 없어. 그러면 첫째 날 만들어진 이 빛이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 창세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천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다?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4장에서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첫째 날 시공간을 만드시고 빛도 첫째 날 만든 것입니다. 그쵸? 맞아요?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아들일까요? 낮의 아들일까요? 둘 다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이 빛이 둘째 날 뭐를 하냐면 궁창의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만들어서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을 나누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데 딱 하루를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무슨 날이죠? 두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날에 이 빛으로 인하여서 나누는 빛으로 인해서 낮과 어둠을 나눌 때는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빛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낮과 어둠,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 봅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뭐냐면 사람들의 빛이라. 빛. 근데 한국어 성경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니 그냥 목숨이 있었다. 그냥 이런 뜻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봤는데 In him was lifetime.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이 있었으니 이 영생은 사람들의 포스. 빛은 헬라어로 포스입니다. 이 생명 안에 포스,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낮의 아들이 되고 빛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마지막.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왔어. 예수님이 와서 각 사람의 어둠에 비쳤는데 이 어둠이 깨달았대요? 깨달지 못했대요? 깨닫지 못했대. 그래서 이 스코티아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어둠이 그냥 깜깜한 어둠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비추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상태 자체를 어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Spiritual obscurity.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순종하지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상태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빛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에 빛이 있으십니까? 네. 이 빛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를 다녀도 빛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몸으로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하나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럼 내가 지금 어두운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어두운 상태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무엇을 하고 돌아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 빛을 가진 사람들, 이 빛이 도대체 뭘까? 이 포스가 뭘까? 그것을 찾아다닌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얼마나 이 빛을 사모했는지 이 빛을 만날 수 있는 곳을 너무나 많이 찾아다녔어요. 우리 남편 아이들한테 미안할 만큼 정말 이 교회를 가면 빛을 만날까? 저 교회를 가면 빛을 만날까? 얼마나 사모해서 다녔는지 몰라요. 첫 번째는 저희가 당연히 말이 안 통하니까 이민 초창기 때는 말이 통하는 이민교회를 갔죠. 이민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빛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많은 빛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1.5세가 하는 시리어너 힐, 1.5세들, 그 광야에서 태어나 캐나다 시티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1.5세대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갔었고 아예 그냥 영어권,
영어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예배를 드리는 영어권 예배도 찾아다녔고 그것도 부족해. 더 빛을 찾고 싶어서 아예 캐네디언 교회를 가서 캐네디언 목사님 밑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빛은 뭘까? 그 빛을 사모해서 다녔고 그것 갖고도 부족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일대들은 어떻게 빛을 전할까? 당대에 예수님을 믿어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의 교회도 찾아다녔습니다. 내 아빠도 목사, 내 엄마도 목사, 아들도 목사인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그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믿음의 3대째는, 4대째는 어떻게 이 빛을 전할까? 정말 교회를 얼마나 사모해서 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진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를 사모하십니까? 이 빛을 사모하세요? 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 빛, 태양도 없이 식물이 자라게 만드는 그 빛, 예수님이 그 빛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가 그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낮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를 아는 것이 곧 믿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빛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만큼 그 빛을 만나셨어요? 엄마가 빛을 찾아 헤매이는 그 시간보다는 우리 아이들은 더 빨리 빛을 만날 수 있겠죠. 이 빛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선지자였는데 빛이 없는 사람들의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혼돈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서브 타이틀이. 그런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 예레미야가 본 환상에 땅을 봤는데 이 빛,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카오릭, 혼돈스럽고요. 마음이 공허하고요. 빛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삶이 어지러워요. 특징이 다 나타납니다. 일단 방 청소를 안 해. 어지러워. 혼란스러워. 케오릭. 삶이 질서가 없어요. 내가 뭘 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마음은 계속 공허해. 이런 사람들의 특징.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혼란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똑같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녀도 전혀 빛도 느껴지지 않고 마음이 계속 공허하고 계속 짜증이 나고 계속해서 남 탓을 하고 계속해서 어디로 나아갈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있는 어둠들을 하나님이 비추실 때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 버려요. 왜? 어둠은 빛이 딱 임하는 순간 도망가 버리거든. 어떤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팍 하고 찔리면 도망가 버리거든. 그때 우리는 도망가지 말고 빛으로 나아가서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엄마는,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 빛이 없었어요. 집안이 평안하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외롭고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중독에 잘 빠져요. 중독. 하나님의 empty 홀이 있는데 그 빛으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빛을 채우지 못하는 그 자리에 중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일로, 어떤 사람은 인터넷으로, 게임으로, 돈으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formless, 형태가 없기 때문에, empty,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인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용인으로 와서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니?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모르겠어요. 그들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게 무슨 상태라고요, 지금? 혼돈의 상태,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누리 온유 온빛이 온세미에게는 이 빛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네. 이 포스라는 단어가 성경의 90% 이상은 빛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을 보았다. 그 간수장이 베드로에게 그 횃불을 달라고 했을 때 불로도 fire, 불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포스라는 단어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 이름도 있어. 똑같은 단어예요. 포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포스가 느껴져야 돼. 저 사람 마음 안에는 뭔가 있다. 왜 저렇게 평안하지? 쟤는 묻는 구석이 있나 봐. 쟤는 주의 손이 함께. 쟤는 누군가 도와주는 것 같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야. 운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쟤는 되게 운이 좋다. 근데 믿는 우리들은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그렇죠? 이 포스, 이 빛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 한국 땅에 다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빛을 가지고 이 빛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빛은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나만 타지 않아. 나와 터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포스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느끼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포스니 조회. 이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 우리가 아까 진시황이 찾아다녔던 그 영원한 불로초는 누구에게 있었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Yes. 엄마가 이 시대에 진시황제를 만났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시황, 네가 그렇게 찾아다녔던 불로초는 나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로 보니까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해서, 좀 말이 어렵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무슨 말이냐면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어.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대요? 빛으로 오셨대요? 아멘.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로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신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의 삶에도 아직까지 어둠이 있어. 그런데 엄마는 확신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로 한 이상 이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거라는 마음의 믿음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Whoever believes in me may not remain in darkness. 무슨 뜻이냐면 어둠에 남아있지 않게 하겠다라는 뜻이야. 너희 삶 속에 너희를 괴롭히는 어둠들이 있을 터인데 누군가는 가난이고 누군가는 재정의 압박, 누군가는 건강, 누군가는 관계의 어려움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 믿습니까? 아멘. 저희는 가야 할 빛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이거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한 말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말씀에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다가 이 세상을 살다가 왔니? 내 말을 떠나서 살다가 왔니? 그 말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건지 불지옥으로 갈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 진시황제를 예화로 들었던 건 엄마의 생각이었어. 엄마가 영원한 생명을 전할 때 가장 좋은 예화를 드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을 때 엄마의 짧은 지식으로는 진시황제가 생각이 났는데 아침에
샤워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드와이트 무디를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드와이트 무디. 무디가 누구냐면 미국에서 살던 복음 전도자인데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정말 그 부모님이 진 빚 때문에 집에 차압이 걸리고 압류까지 당하고 구두 닦기 17살 때. 그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4년 이상을 다니지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무디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최고의 전도자가 된다. 그 무디의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무디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를 못했어. 이 무디는 많은 신학자들처럼 좋은 어떤 신학적 지식이나 믿음의 어떤 틀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이 무디가 가지고 있었던 건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복음이에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어라는 이 심플한 메시지만 갖고 있었습니다. 이 드와이트 무디를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내 꼴이 너무 처지가 너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그 빛을 만난 걸까? 못 만난 거야.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 빛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소유한 사람들끼리 이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저도 밴쿠버에서 얼마나 이 빛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지 몰라. 그런데 큰 교회에는 없었어. 큰 교회 대중들이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연결시켜 주시는데 이 포스를 가진 사람들은 이 포스를 가진 사람들끼리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빛을 반드시 소유하시기를. 이 빛을 저는 우리 누리온이 온빛이 온세미를 키우면서 밴쿠버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오늘 짧게 준비했어요. 정말 짧게 이 빛을 전하고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선포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진정한 빛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진시 황제 안타까워.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모르겠지만 진시 황제는 얻지 못했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 빛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